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행복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족하고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면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내 삶이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고 그리고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삶을 늘 힘들고 불평하고 또 감사가 없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것은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나는 만족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그 대답이 만약에 세상적이고 땅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했다면 그것은 완전한 대답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거든요. 우리의 환경도 변하거든요. 삶의 조건도 늘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고백했던 고백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환경이 변화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할머니라고 하는 그 한 예화가 있습니다. 늘 행복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행복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뭔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늘 항상 싱글벙글 웃으며 사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저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행복을 지키는 한 비결이 있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활도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건 나는 예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그리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그냥 싱글벙글 이렇게 웃으면서 생활한다. 그래서 행복한 할머니다 이렇게 불리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죠, 아픔이죠. 그런데 그 고난과 아픔의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축복, 부활의 영광이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조바심 내지 말고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늘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사랑했던 가족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그 가족을 참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 가운데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 그 가정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신방했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 표적들을 다 보았거든요. 정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막상 주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빠가 죽기 전에 여기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원망 섞인, 난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너무 좋은데 왜 정작 내 오빠가 죽을 때, 아파서 죽을 때 왜 그때는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장례되어지고 무덤에 장례되어지고 그 가정을 신방했을 때 그 마르다가 말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라고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때 마르다가 또 대답하기를 뭐예요? 알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내 오빠가 살아나는 것 부활 믿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에 그저 뼈가 있어요. 말에 예수님에 대해 말해. 내 부활 믿어요. 예수님 부활 믿고요. 그리고 다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주러 오실 때에도 부활하는 거 믿어요. 근데 지금 내 오빠는 죽었잖아요. 죽어서 장례됐잖아요. 내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지금 죽어서 장례됐잖아요. 뭐 그런 아직까지도 그런 말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한 대답이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나는 부활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지금까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서 원망 섞인 대화를 했던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주목되는 말씀은 첫 번째는 뭐냐? 나는 부활이요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은 죽음에서 일어난다, 나는 살아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전은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 그리고 헐라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주신 성전을 비유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기적은요, 이 표적은요, 잠깐 기절했던 사람을 살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듯 하다가 바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살아나서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수명이 닿을 때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또한 뭐예요?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가 친히 부활하셔, 신이 살아나셔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직접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본인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것,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친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신이 살아나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는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그냥 예배에 동참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겠구라고 하는 그런 나의 부활, 내 부활의 믿음, 나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부활의 신앙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때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부활의 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확연하게 다른데, 다시 한번 예수님 그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될 말씀은 나는 생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니,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십니다. 생명이란 말은 살다, 다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영생,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었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절망적인 말은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 어린이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지난주 종료주일 때 예수님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그저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외쳤던 그 함성들이 이제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 군중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결국은 그들의 함성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주셨어요. 이제 사단은 야 이제는 됐다,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말씀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은 생각해 예수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사명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사탄이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를 죽이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못 죽게 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방해하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의 절망은 낙심은 뭐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소망적인 말은 살아있다는 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뭐예요? 부활,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죽지요. 예수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육은 죽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하는 가운데 자주 쓰는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순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양화진 그 선교사님 묘역에 가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막 20대 초반인 선교사님들, 조선에 왔다가 결혼해서 왔다가 또 아기들 낳잖아요. 아기들이 풍토병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서 거기 묘에 묻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조선 땅에 오면요, 처음에 올 때는 그 가족들이 조선 땅에 가면 이제 죽는구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거의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젊은 나이에 그 선교지에서, 이 조선 땅에서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자식의 생명을 같이 거기서 잃어버린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조선 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들의 뜨거운 열정이었는데 그 열정이 어디에서 왔느냐?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젊은 날에 죽는 게 쉽습니까? 순교하는 게 쉽습니까? 그것도 내가 아니고 어린 아이, 그 이제 갓난아기 같은 아이들이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져가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어땠습니까? 눈물 흘렸죠. 정말 눈물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 땅을 사랑하고 이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사랑했기에 그들은 기꺼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마음껏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면,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생명이 없었다면,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신앙생활이요, 그냥 대충 해도 돼요. 그러나 나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관 그 리모델링 작업을 3주에 걸쳐 했잖아요. 3주에 걸쳐 했어요. 요즘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는지, 그리고 전체가 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많아요.
뭐 금요일 날도 한 뭐 거의 20명 넘게 오셔서 어제는 거의 40명이 와가지고 해요. 일해서 오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요즘에 교회들이 뭐 일 있으면 일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 일을 안 한다 그러잖아.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 뭐 그냥 뭐 언제 모여서 청소하자 그러면 진짜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청소해야 되고.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뭐예요? 이거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분 있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헌신하게 만드는 거죠.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결코요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됨이 헛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나는 생명이니 생명 되신 부활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목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믿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믿는 자는, 믿느냐, 믿나이다. 믿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나의 부활을 믿느냐, 너의 부활을 믿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믿는 것,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는 것,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는 것.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오 생명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영혼의 부활과 생명의 축복을 받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부활의 주님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이 부활과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육체의 부활과 생명의 축복을 받습니다.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며 영생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영혼이 부활의 축복, 그 다음에 육이 부활과 생명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삶 속에서 부활과 생명의 축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부활과 생명의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추위에 얼었던 나무와 땅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부활과 생명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된다. 죽은 것 같았는데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갖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겨울 내내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돋아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절망이고 낙심인 것 같은데,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삶에서 부활과 생명의 축복이 주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목사님이 되기 전에는 신문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신문 기자가. 그래서 젊어서부터 하면 된다라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학창 시절부터 학점 관리도 잘했고요, 사회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후에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신문사에 원서를 냈습니다. 시험도 보았고요, 면접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합격 통지서만 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런데 불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기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사에서는 당신을 채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는 이 신문사에 거의 완벽할 만큼 그렇게 준비를 했고 원서를 냈고 시험을 쳤고 면접을 봤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합격 통지서가 날아올 것을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불합격 통지서가 나왔는데 뭐냐? 당신은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는요, 하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런 확신과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요, 성경을 읽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 그런 말씀을 우리 읽게 됩니다. 묵상하게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지금까지는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그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 통지서를 받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다 완벽하게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들은 내게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생명, 주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셨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의 신앙 고백, 그죠?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은총과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생명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또 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가 있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부활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